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5일 26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를 시작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예배함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1번째 시편 34편입니다. 교독문 21번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목은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출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세상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어리석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옵소서. 모든 승리는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사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6.25 동족전쟁 73주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서도록 일으켜주신 그 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의 역수출 국가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끝까지 보호해 주옵소서. 동족 비극의 상처인 남북 이산 가족의 고통과 저 북녘의 지하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이해하는 바른 정치인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백성으로 반드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대한민국 되도록 저희가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7월 둘째 주일 전도 대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총 입어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간구할 때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에 복 주시고 주의 은혜의 힘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용왕제일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주의 일에 힘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289쪽입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내려오시며 자비로우시며 모하기를 견디하시며 내가 가르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주를 내가 알았으리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울을 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건지지 않으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금 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떠질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리며 요나가 미안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였고 한 번에 맞다가 한 번에 말라고 이 방울을 아꼈거든.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심히 많으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우리 전우자 우리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이 6.25 발발한 지 73주년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침이 가르쳐진 학생들한테는 어떤 교사들은 북침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 없습니다. 아마도 73년 전에 많은 우리 젊은이들, 여성들도요 상당히 많이 참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아마도 이 소리를 들으면 자신들의 청춘을 기꺼이 내던졌던,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것이 얼마나 원통이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젊은 선조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기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께서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걸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이념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좌편향적, 좌나 우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분들을 생각하면 자신들이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까?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은 좌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역사적인 현실조차도 부정해버리는, 그리고 되어진 현실조차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으로 재단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6.25라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힘없을 때 그 당하는 고통이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직수화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군사를 보내주어서 그나마 지켰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새로워진, 그래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깨어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하여 사실은요, 요나도 니느웨 성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도무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배경 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아수르가 자신들을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그 역사적 사실 때문에 사실은 이 요나 선지자도 그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되어져 있는 그 역사적 사실들은 사실은 시대를 초월해서 아픔이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일제시대 때 겪었던 그 어르신들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 고통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사실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또한 생각 속에 그 고통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일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때로는 그러한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서로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또한 그것을 재미삼아는 아니겠죠. 여하튼 그러한 일들을 끄집어 들여서 자신들의 사상과 자신들의 이념들을 거기에 덧입혀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요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니느웨에 대한 생각이, 비록 물속에 빠졌다가 그 큰 물고기에서 뱉어져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뀌어야 되지요. 당연히 싫어했던 감정,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역사적 배경, 또한 내가 느껴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실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역사적 그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3일 길을 하루 만에 사닥 복음을 전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백성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니느웨, 도무지 회개하고 돌아설 것 같지 않았던 그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인간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귀신은 뭐 한데 저런 놈 안 잡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을 여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요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조금은 알았을 거예요. 아니요, 많이 알았을 거예요. 많이 아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버린 채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되는지 지금 올라가서 지켜보면서 그 마음에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매우 싫어하다라는 이 말은요, 극심한 불쾌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극심하게 불쾌했다. 누구에게요? 니느웨 백성들에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불쾌하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짜증내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몹시 뜨거워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서 그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서 지금 넘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화나고 짜증나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사실은요, 이 한 절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요나서는 누가 쓴 책인 줄 아십니까? 요나가 썼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그 감정들을 여과 없이 다 쏟아냈어요. 지금 성경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지난날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을 기꺼이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지 않는 것 같고 또한 내 뜻대로 행하여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십시오. 돌아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 분노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쁜 게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요, 내가 왜 저 인간을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난 그 기쁨과 감사로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사건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임금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가 지금 현재 가격으로요 6조 원입니다. 6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요즘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근데 뭐야? 기본적으로 10만 원 칩시다. 10만 원을 쳐서 하면 6천이 한 달란트가 6천일에 노동자의 품삯이. 그러면 그게 대략 6억 정도. 6조 원 그러니까 요즘 하도 몇 조 원 이래놓으니 놀라지도 않아죠. 그게 분명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6조 원인가 보다. 여러분 6조 원이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그만큼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10만 원. 그러면요, 대충 1000만 원 정도. 아유,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도 큰데. 근데 6조 원에 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 발의 피죠. 예, 사실은 6조 원에는 될 수가 없죠. 어떻게 그걸 감히 6조 원에다가 1000만 원 갖다 대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껌값입니다. 맞죠? 예, 부자들 껌값이요. 그런데요, 이 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자신의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이야기를요, 그 임금의 신하들이 듣고 임금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분노합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 여기에서 뭐가 핵심입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너가 입은 그 은혜가 얼만데 왜 불쌍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까?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근데 참 사람이 어렵죠. 이렇게 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요나는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 생각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2절에 보면요, 쭉 내용이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니느웨에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려고 마음먹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2절을 보면 요나가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다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우리도요, 용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16년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8.15 광복 그 특별 집회를 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이 그 해방되고 한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맡았어요.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요,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사실은 축제잖아요. 페스티벌. 완전 뭐 분위기가 굉장히 떠 있었어요. 온 10만 명이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서로들 축제 분위기로 있었는데 그때 설교한 내용이 뭐였냐면요, 교회는 회개하라. 교회는 회개하라. 이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지칭하고 또한 유형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좋은 날 조소리를 하시지? 그 목사님이 2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저들에게 무엇을 전할까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요 처음에는 엄청 싸했어요. 아니 이 좋은 날 무슨 회개하라고 사람들 마음을 저렇게 무겁게 하나. 근데 설교가 거듭됨수록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이요 10만 명이 눈물 흘려 회개했어요. 교회들이 왜 회개해야 하는가? 그 목사님의 핵심이 그거예요. 한국 교회에 회개가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가서 물으니까 회개가 없습니까? 그러고 기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개는 많이 있거든요. 교회들마다 회개하라고 그러고 뭐 용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잘못된 것 돌이키라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회개의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는데 정작 입술로 회개는 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열매는 없더라는 거예요. 끝내는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회개는 계속 입술을 통하여 하는데 삶이 따라주지 아니하고 삶이 회개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끝내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끝내는 교회들조차도 위선적인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이들이 새로워지고 주의 종들도 회개하고 다시 거듭났는데 요즘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한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 없는가? 이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이게요, 민족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그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하튼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 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은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그 속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아마도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그들을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절에 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요나라고 표현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대권을 다 치우세요. 그냥 나나 빨리 데리고 와있어요. 지금 그래야 말하는. 내가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 니느웨 꼴배기 싫다라. 나 차라리 죽어버리면 저는 꼴배기 싫은 거 안 봐도 되고, 내 민족한테 가가 괜히 복음 전해가지고 그 영혼들 살려놨다고 욕 안 먹어도 되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려고 지금 말하고 있어. 도무지 이 요나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어떻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길래 이런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뱉을 만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까?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로는 나를 가리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랍비를 통하여 선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진 것에 대한 것을 통해서 말로는 공경하는데 정작 그 마음 속에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오래 믿은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저도요 모태신앙이에요. 저도요 55년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모태신앙이에요. 거기서 목사까지 됐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 역시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설교하지 않으면 저도 지옥 가요. 뭐 별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삶을 통하여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한다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그렇게 이 표현은 좀 그런데 다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없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다고 해서 그 온전한 거룩함으로 살으라고요? 불가능하지요. 오늘 한날을 사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범죄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거룩함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잘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 내가 잘못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맡기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예레미야 26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한 뜻을 돌이키리라. 예,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데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우리 왜 그런 사람들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같이 이렇게 죄 많은 사람도 가도 되나요? 아유, 저는요 제가요 너무 많이 졌어요. 그래서 못 가요. 하는 분들 있죠? 있습니까? 없어요? 전해보지를 않아서 그러시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요, 아유, 나는요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못 가요. 제가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습니까? 저는 아마 지옥 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난 후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이런 뜻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정말 선지자 맞냐? 지금 이래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선지자란 말이야? 말이 안 되지. 너 왜 그러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되물으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요,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품꾼한테 품꾼을 불러다가 포도밭을 뭐 다른 어떠한 밭을 뭐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침에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나가서 주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보니까 이미 일은 시작되었는데 6시에 시작이 되었는데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여기 왜 있습니까? 일하러 안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밭으로 가자고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오에 또 나가서 보니까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데리고 들어갔어요. 5시에 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데리고 들어갔어요. 일을 6시에 마친다고 했을 때 5시에 사람 데리고 들어가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 개념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맞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5시에 지금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 5시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품삯을 줍니다. 제일 늦게 온 5시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근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하루에 품삯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에 온 사람도 조금 더 줄라나? 그런데 주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 뭐 3시에 왔는데 뭐 어떡하겠노. 그냥 뭐 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그러고 난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도 아휴, 좀 더 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만 딱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이제 9시에 온 9시 그 사람도 좀 늦게 시작했죠. 그 다음에 몇 시요? 6시에 처음 일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당연히 더 줄 줄 알지요. 왜?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어요. 자기는 12시간을 일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더 줄 줄 알았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해서 5시에 온 놈하고 우리하고 같이 취급하냐고, 우리한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너 왜 말이 많냐? 그리고 내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너 얘기해봐라.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줬다고 해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5시에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 줬다고 해서 너 나를 잘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6시부터 일을 했던 5시부터 일을 했던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구원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찍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30년, 40년, 50년 일을 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나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죄로 말미암아 없어져야 될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불쌍히 여기시고 품꾼으로 불러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불러들이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을 통하여 선민으로 구별하고 세웠다고 해서 너희가 더 많은 것으로 누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 큰 것을 바라느냐? 그렇지 않다라.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같이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즉 내가 반문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아 그 일을 감당케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이 니느웨 성이요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니느웨는요 그 다음 세기에 넘어가면서 그들은 멸망해버려요. 다시 죄악된 가운데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어차피 100년 뒤에 또다시 죄악 가운데에서 죽어 없어질 인간들을 왜 구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죠. 요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100년 뒤에 멸망할 저 나라를 왜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문 잘못됐다. 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합니다. 박넝쿨. 요나에게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집을 어설프게 지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박넝쿨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려줬어요. 가려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요, 여름날 우리는 머리를 하나 위에 걸치면 좀 시원해지고 좋아지는 건 있지만 그 시원함은 사실은 느낄 수가 없어요. 더울 때는. 그런데요, 이거 이스라엘 이곳은요 햇볕만 가리면 대충 시원합니다. 부채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하면 시원하게 있을 수 있어요. 왜? 습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농풀이 이렇게 쳐서 그늘을 만들어줬는데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박농풀이 벌레로 인하여 싹 다 없어져 버려요. 너무너무 햇빛이 뜨겁게 쬐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또 날 죽이십시오. 또 그러고 앉아있어요. 사사기 저희가 이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 우리 생각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대 집었겠죠. 이는 내가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고 토를 다냐? 야, 네가 하나님인 줄 알겠다. 야, 내가 볼 땐 그럴 것 같아. 한 대 집받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그에게요 기다리십니다. 그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설득하십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에 나와 있는 기드온을 부를 때 그러셨어요. 사실은요 기드온이요 기드온 자체가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해놓고도요 숨고 자기가 해놓은 것도요 뭐 어떡하든지 막 안 들키려고 막 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전혀 용맹스러움이라고는 단 1도 없었던, 하지만 하나님이 시키면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저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양털을 제가 양털을 밖에 놓아 놓을 테니까 아침 이슬에 양털만 접고 땅은 마른 상태로 제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양털은 물에 흠뻑 젖어 있는데 땅은 말라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래야 되죠? 그날 저녁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요, 양털은 가만히 놔두고 옆에 땅만 접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어요. 양털은 놔두고 땅만 접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원이 비로소 나갑니다.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왜 그러잖아요. 자녀들 보면서 이거 좀 해라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면 안 되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바로 몽둥이 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때리든지 야단을 치든지 지박든지 뭘 하든 할 것 같잖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져서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품으로 나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1절 보면서요,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누가복음 15장 4절로 마지막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데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버려진 한 영혼 또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전히 이 생각을 가지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나아오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초 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빚진 자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많은 영혼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만군의 주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대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둘째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과 본능의 역사를 통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하며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는 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의 절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말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고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돌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의 백성들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하여 땀 흘리고 힘썼던 그 결과들을 통하여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삶의 자리가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일할 때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는 곳이 주의 은혜로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여 드리고 또한 감사하며 또 하나 구제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그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늘어나며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한 가족이 다 모여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감사가 되어질 때에 참으로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들이 저들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도 지켜주셔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지켜지게 하시고 붙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남에게 부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손길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준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대로 더욱더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런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매일의 삶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주의 손길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6월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게 하게 하시오며 다음 주에 기쁨으로 7월에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전도 기억하셔서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고요. 7월 9일 우리 청동원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전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저 뒤에 가면 있습니다 하셔서 주시면 저 뒤에 저 게시판도 아니고 여하튼 간에 저 하나 붙여놨죠.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저기 이제 이름들을 이렇게 적어서 누구분 이렇게 하려다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괜히 부담들 가지실까봐 그냥 태신자 이름만 적어놨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기에 가득 적어놓으면 제가 저 이름을 다 조합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십시오. 뭐 새벽에 오셔서도 되고 뭐 저녁에 오셔도 되고 낮에든 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디든지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 종이에 필히 적어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2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상반기를 결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점심 식사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홍순나님 오셨거든요. 그러셨구나. 뭐 이래 종이 안 올라오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등록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 하실래요? 예, 그러면 빨리 이름하고만 적어서 주십시오. 저 테스트했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아유 1년 만에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김정숙 씨. 예. 아삭